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찬송 542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오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을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위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이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히 지켜줄 것이며 또한 자손 대대로 이어질 왕권을 보장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 약속의 응답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서 거절하셨습니다. 거절당했다라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상처가 됩니다. 그것이 좋든 나쁜 의도이든 뭔가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안 돼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절감, 그러한 거절감이 우리 안에 때로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이나 원망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으로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어도 혹은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바램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밑바탕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떤 겸손함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기에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거절하셔도 괜찮고 하나님이 이루셔도 괜찮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인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다윗이 시편 103편 1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그냥 흩날리는 먼지, 아무런 의미 없는 먼지와 같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고백을 보면 인생은, 삶은 먼지와 같다라는 것인데,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먼지와 같다, 의미 없는 이러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동등한 위치에.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결국 불순종을 낳아서 결국 죄악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은 철저히 사람을 돕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저 우상은 나를 돕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은 살아있지 않은, 죽어있는 것이고, 또 죽어있다 보니까 사람과 관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할 수가 없겠지요. 돌과 관계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무와 관계하겠습니까? 아니면 태양과 우주와 관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일방적인 자기 위주로 우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달라, 나의 일이 잘 되게 해달라라는 빌고 원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관계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굉장히 존중하시고, 그래서 항상 어떤 언약, 약속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사람과 약속을 하셔서 서로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가시죠. 약속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이제 서로 쌍방간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묵살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처럼 거절되었을지라도,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그것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고, 그 거절함에 대하여서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겠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알면 알수록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먼지와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 너는 먼지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너무나 보배롭고,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은 그저 그냥 한낱 먼지와 같이 저는 엎드려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종으로서 또 모든 삶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야 하고 모든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감사의 고백이죠. 더불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인하여서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며 또 그러한 하나님과 다윗은 지금 영원한 종의 관계 또 백성으로서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놔두더라도 지금 현재와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하잖아요. 항상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약속은 했지만 약속은 지킬 생각도 안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야, 너는 안 돼 하면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었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뒤돌아보면 숱하게 그냥 하나님 피해 다니는 삶,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과거 내내 살아왔던 삶이었고 현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거나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 중반 이하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멈추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다윗이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은 먼지와 같은 초라한 사람이지만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셨고 이날 이때까지 평안하게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 왕이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왕관을 쓰고 저 높은 왕좌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한낱 주님의 백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제가 왕으로서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먼지와 같은 처지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먼지와 같은 자신을 들어 위대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언제나 이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시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 또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주님과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과거와 지금의 현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었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사랑이 오늘을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그렇게 힘을 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계속 곱씹어서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전으로 찾아올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